할렐루야. 여기까지 왔네요. 2023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또 내일이면 2024년 또 새해가 또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전과 이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본에 굉장히 믿음 좋은 여자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야코라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많은 작품 활동도 하고 책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남긴 어떤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드렸던 감사의 제목을 잠깐 소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감사의 제목이 그거였대요. 뭐였냐면, 일본 땅에서 제일 가난한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모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사소한 것이 하나씩 모여져서 그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풍요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여자분은 그런 그 감사의 고백을 책으로 남겼는데, 이 방이 너무 좁다 보니까 거실에 식사를 하는데 남편과 대화하는데 남편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이분이 이 책으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썼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돌아보면 제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발걸음 속에 있었다는 것이,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또 에베소서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인사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찾았는데요, 교회가 영원히 감당해야 될 사역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무시로. 이 무시로란 말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지금 어떤 나라는 한참 전쟁 중에 있고, 서로 죽이고, 또 빼앗긴 땅을 좀 수복하려고, 회복하려고 수많은 이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갔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군인들이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군대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적군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등과 위기를 선택하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인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기도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는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에 맡겨진 모든 삶은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되지. 어제 말씀 제가 훈련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내 가정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삶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기도로 데워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산에서요, 그 깊은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만날 수 있죠. 그래,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 어떤 계약을 맺는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지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뭡니까?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돕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돼야 됩니다. 그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제가 존댓말을 안 썼어요. 그때만큼은 제가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제가 존댓말을 안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설교하냐? 내가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중심과 그런 생각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다면 저는 정신병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뱉는 말, 물론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중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머리가 있어가지고 뛰어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그럴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안 맞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죠. 가시 같은 말씀도 주시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뭔가 믿음이 되는 말씀을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뭐 수도 없이 준비를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님 하신 말씀처럼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내 산업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한다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먹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벌써 9시 넘어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싫어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싫어한다고 내버려 두면 됩니까? 뭐가지 자꾸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복음만이 살 길인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난리였잖아요, 여러분. 한 유명한 연예인이 모든 부귀를 가졌고 명예, 전 세계에 유명했던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내 직장의 사장님이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인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집에서 키운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 들어도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산다고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뭐죠? 우상이고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자꾸 사단에게 잡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하나님보다 가깝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와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자꾸 여러분 무너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마귀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흑암을 꺾는 기도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단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연합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의 이 활동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존재구나. 여러분 사단은 휴가도 없어요. 사단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이 마귀 귀신은요 24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이때가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떡이 있고 물이 있고 집이 있고 편안하게 누울 장소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불신앙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큰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기도해야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해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10가지 비밀 있잖아요. 살아남는 비밀, 생존의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되냐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계속 도움받아야 돼요. 이것이 나의 영적 독립입니다. 기도를 아는 자는 반드시 세상과 현장과 모든 사람 앞에서 영적 독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요즘 계속 777 얘기하시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 가지고 계속 하도 안 하니까 유 목사님 영상까지 237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좀 기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또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가 영원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 제자, 이 일에 우리가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오죠? 두기고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와요. 바울의 모든 사역은 제자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길러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앞에 프랑카드 저희들이 달아놨지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 만들고 사람 제자 만드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 제자를 남기는 교회 돼야 되겠다. 그 언약이 딱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두기고 같은 인물이 나왔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까지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요, 전도자의 인정받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두기고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천 제자력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유튜브를 보고 교회를 찾아온 거야.
남자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이분이 무당이 찾아왔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2000교회를 검색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신병이 온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알 수 없는 이런 그 고통에 시달리고,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나름대로 이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했냐면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된 거죠. 무당이 됐으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 제자락교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복음 메시지 준 거죠. 이분이 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참 뭐 그렇구나. 하나님 얼마나 시급하시면 그런 사람들 교회에 보내시겠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살릴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기고는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어떤 자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멍에로 맨 자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과 이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어떤 제자요? 우리의 사정, 교회의 사정과 성도의 사정을 함께 알고 성도를 위로하고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사역이 뭐죠? 특별히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복음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 교회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평안을 빌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축복이 바로 평안입니다. 샬롬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이 평안은 다 조건적인 평안이죠. 가정 경제가 움직여야 되고, 정치가 깨끗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이 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평안하다 이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내가 내 가정이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예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왔지만 그걸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요. 특별히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누구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20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 몸을 세워가는 일에 성령이 하나 된 주의 교회를 힘써 지키라. 교회가 기도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헌신된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주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평안함에 있는 줄로 묶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평안함에 있는 줄로 묶어라. 성도들을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절대로 헐거워져서는 아니 된다고 결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미션으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번 한 주간 또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